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고생과 슬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대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은 수고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고생으로부터, 이 수고로부터, 이 슬픔으로부터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아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죠. 언제 뱀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전갈이 내 발목을 물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사나운 짐승들이 위협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 숨을 데도 없을 것입니다. 낮이라고 해서 안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낮이 되면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무더위를 피할 곳이 없고 밤이 되면 또 그 추워진 날씨 속에서 벌벌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고 싶잖아요. 기억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은 기억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광야가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불순종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방황은요 어떤 목적지가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 가려고 40년은 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안 보내시려고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예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목적지가 있는데도 갈 수 없는 것은 더 큰 비극입니다. 게다가 광야의 길이 오죽 험합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자꾸만 제자리에만 머무르는 것 같고 또 빙빙 도는 것 같고 나아가도 어떻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목적이 분명해도 목표가 확실해도 방황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방황하는 삶이 징계라고 깨닫게 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또 다른 말이 훈련이라서 그래요. 5절에 나오는 징계함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다, 강력히 충고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분노하셔가지고 거기서 망해버려라,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 주먹 불끈 쥐고 내 생각을 더 신뢰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깨뜨리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으시는데 이렇게 내몰린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틀렸구나.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더 좋은 길이 있겠구나.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 내 인생 속의 광야를 잘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마음속에 억하심 정도 생기고 울분이나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의욕도 떨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떠나버리는 선택을 하겠지만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한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야지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인생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말을 해도 인도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뭔가 좀 좋게 느껴지는데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먹지로 등떠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등떠민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등떠밀었다, 몰아내셨다, 광야로 쫓아내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몰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을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광야를 거쳐야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방황하며 살아가야 했습니까? 살인 죄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쳤죠.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도망자로 끝날 뻔한 인생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야 했고 광야에서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아합 왕한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뭘 했냐면 광야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 끼니를 해결해야 됐고 나중에는 시냇물이 마르니까 가난한 과부의 집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려야 됐고요. 체면을 구길 대로 다 구겼습니다. 그런 시절이 엘리야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의 광야 시간이 끝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임재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강한 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쭉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빨리 지나는 것보다 광야에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해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이 광야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예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의 레벨업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주신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함, 곤고함, 가난, 약함 이런 게 광야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다. 불편함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이 광야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이것을 깨닫고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죠. 우리의 자존심을 꺾게도 하시고 배고픔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채워주셨죠.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음식을 먹여다 주셨어요. 로덴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은 광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광야를 지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옥골에서 있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죠. 우리 김강 목사님 때에 아주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었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김강원 목사님 때에 특별한 만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저에게도 특별한 만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광야 때 주어진 거라면 전 차라리 지금이 광야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10년 뒤, 20년 뒤에 그때 광야 만나가지고 그때 특별한 공급 받는 것보다 지금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끝났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의 힘듦과 고난과 가난과 고통과 어떤 약함 이런 것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 때도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광야의 생활은 곤고하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런 광야의 시절이 아니었다면 며칠만 입어도 옷이 헤어졌을 것이고요. 발에 물집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를 주시옵소서. 까마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신 주께서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는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광야는 반드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모세는 광야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제 내년도 표를 발표할 건데 여기서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크고 넓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벗어날 때까지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면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시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다 채우셨다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얕은 감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광야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주 어린애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만나로서 저들을 채워주시고 광야를 넘어 아름다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임을 알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